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저자는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에서도 이번 10월 한 달간 신약 성경 완독을 진행하고 있죠. 모두들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들 계신가요?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정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아서 하루하루 읽게 될 이 말씀을 기대하며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정말 마지못해 읽고들 계신가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밀려서 오늘 집에 가서 미처 읽지 못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이 되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분명 신약 성경은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하루에 10장씩 꾸준히 읽어 나간다면 완독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하루에 성경 말씀 10장씩 읽기가 저에게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들 저마다 바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이라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라서, 회사원은 회사원이라서 등등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바쁘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렇게 바쁜 일상들을 보내는 가운데 바쁜 일상을 멈추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하루에 10장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기계적으로 오늘 하루 10장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게 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가 의지해야 할 말씀, 내 발의 등불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의 저자는 103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을 하며 10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내 발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등불은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앞길을 비춰줄 만큼 그 불빛이 세지 않습니다. 등불의 불빛은 나의 모든 앞길을 환히 비출 만큼 강하지 않죠. 등불의 불빛은 그저 내 바로 앞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비춰주시는 거 등불이 아니라 정말 태양빛과 같은 환한 빛으로 나의 앞길을 정말 모두 보이게 비춰주시면 안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태양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딛어야 할 다음 발걸음을 비춰주는 내 발의 등불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되고 이에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해 무엇 하나 밝히 보이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주님, 제 앞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앞길이 환히 밝혀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걸어갈,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좁고 협착하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정말 환하게 모두 밝혀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지레 겁을 먹고 무서워서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그 길을 다 걸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이지 않으시고 가리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의 모든 앞길을 밝힐 수 있는 태양빛과 같은 빛이 아니라 겨우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내 발의 등불인 이유는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겁먹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으나 그저 그렇게 오늘의 한 발자국씩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겁먹지 않고 그 빛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월 한 달 이 전교인 신약 성경 완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내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 한 발자국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 앞길이 컴컴하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내딛어야 할 다음 발자국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대강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지난 6월 9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 후 개신교인 3명 중 2명 영적 갈급함을 느껴. 기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사태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신앙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 내장통합 기하 대책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64%에 달했고 특히 그중 30%는 코로나19 이후 그 갈급함이 더욱더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갈급함은 개인이 체험하게 되는 이 영적 체험으로 이 해갈이 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언제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48% 절반 가까이의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을 했고 체험을 한 시기를 물었을 때는 6개월 전이 23%, 6개월에서 1년 전이 10%로 전체의 33%만이 이러한 체험을 한 지 1년 이내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7% 성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반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아직 없는 분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지 오래되어서 어떠한 감흥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정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충신대학교는 개강을 맞이하면은 개강맞이 심령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개강을 맞이하여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수련회가 진행이 되죠. 이번 2학기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심령수련회가 진행이 되었고 저는 그 심령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졸업을 했음에도 참석하여서 쉐이커스 동아리 대표 유여한 목사님께서 개강을 맞아 충신대 학생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죠. 아들이 없던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되자 한나는 그녀의 서원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작별하여 성전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 어린 시절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과 하나님의 만남은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만나주셨던 그날 사무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던 그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등불 앞을 지켰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날 하루 우연히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걸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등불이란 원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자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그날 여호와의 등불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닌 바로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무관심 속에서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하나님의 등불이 원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말씀을 따라 그날도 등불 곁을 지켜냈던 사무엘에 의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 시절 사무엘은 원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앞 증거궤 앞 성전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누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하는 자리를 왜 자신이 지켜야 하는지 어린 시절 사무엘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만 보아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 어린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착각할 정도로 어리숙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린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 등불 곁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등불 곁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이처럼 사무엘과 같이 매일매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린 시절 사무엘과 같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위러브의 찬양 중에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몇 줄을 가져오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빛이 없는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느낌이 드는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4월 한 달이 그러한 기간이었죠. 지난 4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저 또한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시던 날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빛이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던 저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째서 이러한 슬픔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찬양을 들으며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슬픔을 겪게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을 늘 붙들고 하루하루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다시 한번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저는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의 삶이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 밖에서 난 적이 없으며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나에게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 아버지께서 직장을 잃으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셨던 그 당시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대학 생활을 하며 대학 등록금과 용돈이 필요했을 나이에 이 가정의 재정적 수입이 줄어드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며 가족을 다독이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작년 9월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기간을 놓쳐서 휴학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갑작스러운 휴학을 통하여서 동기들보다 더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러한 휴학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3년 반 동안 어머니와 또 저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또 제가 휴학을 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이르게 자취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가로 돌아와 가족들과 특히 휴학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께 운전을 배우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 이후 빛이 없는 어두운 바다를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등불로 우리가 오늘 내릴 앞길을 비추시는 말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러한 큰 과제 앞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 구절이죠.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광야에서 크나큰 이적들을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와 함께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나 이 말씀 뒤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의 인생길은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을 비추시는 내 발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